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의 인생을 보면요, 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왜 꼬리에 꼬리를 문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죠. 어떤 한 배고픈 사람이 이 배고픔만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빵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입을 옷이 없는 것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입을 옷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앉을 의자를 주었더니 이번에는 누울 침대가 없어서 불평합니다. 그래서 누울 침대를 주었더니 이번에는 침대를 놓을 집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집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차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차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차가 너무 오래된 거라 새 차가 필요하고 빠른 차가 필요하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카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날지 못한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날개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신이 될 수 없어서 슬프다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김은주 님이 쓴 1cm 플러스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인용한 건데요, 가만히 보면 내 삶에는 많은 연결고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고리들 속에서 내가 어떠한 만족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건국대 병원의 하지연 교수가 쓴 칼럼 중에 힐링과 멘토가 필요한 세상이라는 칼럼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보문고에서 2010년도에 베스트셀러 키워드를 두 가지로 선정했는데 그게 바로 힐링과 멘토입니다. 돌아보면 2010년도쯤에는요, 그 초기쯤에는 막 TV를 틀거나 아니면 책에도 서점에도 온통 힐링이라는 단어가 아주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힐링,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치유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아픈 병을 고치거나 낫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이 힐링이라는 말에 감춰진 또 다른 어떠한 모습은 갈등과 감정의 골이 깊어서 상처가 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 유행할 때는 그 말에 이면이 반드시 있는데, 즉 이 힐링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을 때 그만큼 지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또 이 과정 가운데 물론 고통이 수반되, 치유의 과정에는 고통이 수반되긴 하지만 누가 나를 위로해주고 어루만져주고 또한 이 상처가 서서히 아물게 해주길 바라는 이러한 절박함들이 이 안에 이 표현 가운데 바로 투영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시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늘 가수 김장훈 씨 잘 아시죠? 그가 비행 청소년들을 많이 상담해 주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청소년 시기에 비행 청소년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아픔, 상처들을 바로 그렇게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바로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멘토는 어떻습니까? 멘토, 사실 이 말은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트로이 전쟁 때 이 오디세우스가 전쟁에 출전하기 위하여 나아가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인 텔레마커스를 자기의 아주 유일한 친구, 가장 믿을 만한 친구였던 멘토스에게 자기의 아이를 양육을 맡깁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난 후 이 오디세우스가 그 멘토에게 자랐던 자기의 아들을 만났는데 건강하게 성장한
현명한 지도자로 성장한 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 매우 흡족하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후 이 멘토는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 혹은 스승, 선생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현대인들이 멘토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바로 지금 복잡하거나 아니면 갈 길을 알 수 없는 내 인생에서 누군가 확실한 길을, 인생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스승, 어떤 그런 멘토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현대사회는요,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그 아이들에게 멘토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떠한 시대적인 암울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과연 누구를 혹은 또 어떤 사람을 멘토로 삼으면 좋을지 많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좋은 멘토의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사람을 섬길 거냐 아니면 이용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정말로 좋은 멘토란 바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들은요, 사람을 자꾸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아니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좋은 멘토는요,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섬겨주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차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질이 중요하지만 이 본질보다는 자꾸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멘토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본질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멘토라면, 좋지 않은 나쁜 멘토는 본질을 흐리게 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대가에 대한 지불, 즉 희생, 아니면 그것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일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책임을 잘 지려하지 않습니다. 그 좋은 멘토란 바로 자기의 일, 심지어는 자기의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만한 일에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좋은 멘토인 것이죠. 하지만 나쁜 멘토들은요, 책임을 자꾸 회피합니다. 남의 탓을 돌리고 그리고 자기는 피해가려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면에서 가장 좋은 리더십을 보이거나 멘토의 어떤 모습을 보인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에 관해 혹은 본질에 관해 대가의 지불에 대해 예수님은 세상에는 그 누구보다 가장 좋은 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대사회에 필요한 이런 힐링과 멘토를 과연 우리는 어디서 찾고 있으며 혹은 또 어디서부터 구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힐링과 멘토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신앙은 관계이다 라는 것입니다. 릴레이션십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1절과 15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혈연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연, 학연 아니면 인연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는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나는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까? 예, 저는 그렇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한 우리를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혈연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끼기 때문입니다.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자기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 착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한국말의 의미로 너무 순진하거나 너무 순수한 사람은요, 사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하다, 착하다라는 말에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좀 있어서 이 말이 우리 가운데 잘 강하게 다가오지 않는데, 헬라어로 표현된 이 선하다라는 칼로스라는 말은 신으로부터 왔다, 신적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의 능력을 부여받은 이 목자가 자기의 양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게끔 강한 힘을 가지고 자기의 양들을 지켜내겠다라는 이러한 결단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또한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또한 이 믿음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도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런 어떤 영적인 혈연의 관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능력 안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목자는 자기의 양을 다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요, 양의 행동, 습관, 또한 이 양이 하고자 하는 걸 보면 무엇을 원하는지를 금방 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잘 아신다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반면에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부부 생활을 해온 부부가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는데요, 바로 80년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20살인가 결혼해서 100세가 될 때까지 부부가 함께 건강하게 해로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8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서로에 대해 그러면 잘 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부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지금도 알아가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년을 같이 살아도 서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순종한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사람마다 좀 틀리긴 하겠지만 부모, 형제가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죠. 아니면 친구나 스승이 나를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앙도 믿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게 되고 또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아는 것이 되고,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되고,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또한 믿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멘토와 힐링의 관계 속에서 먼저 우리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해결해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친 정보가 우리의 알고 있는 지식과 아니면 확신을 무너뜨리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긴 하지만 사실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가운데 확신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확신이 없는 영혼은요, 메마르기 쉽습니다.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동기나 혹은 또 힘으로 능력으로 하다 보면 금방 지치게 되고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나만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마태복음 26장 33절과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베드로가 갖고 있던 확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예수님께 많은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확신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그걸 자기 믿음이라고 여기고 살았지만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확신은요, 언제 어떻게 바뀌고 달라질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 앞에 내 확신을 말하며 나의 믿음을 말하지만 때로는 내 확신이 변하거나 달라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확신은 분명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결국은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경험이나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거해야 될 것,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여러분,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내 착각 가운데 빠져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무엇이죠? 의식주 문제였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던 것이죠. 또 하나는 정치적인 해방이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러면 자기의 삶은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의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해결하고자 했던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해결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가 여러분들 일치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도 예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뭐죠? 지금 내가 현재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님의 관심사는 뭘까요? 내 영의 문제입니다. 내 신앙과 내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내 영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내 영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나의 관심사로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또한 그 중심의 관심에 우리도 귀를 기울이며, 또한 주님의 관심사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멘토와 힐링이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스승, 좋은 리더, 좋은 멘토라는 어떤 많은 기준이 있지만, 이 좋은 멘토 중에 가장 기준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자기의 희생이 없이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또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더라도요, 자기 희생의 순간 혹은 또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바로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아니면 역사의 흔적들을 남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피를 흘리며 순교한 자기 희생의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희생과 피 흘림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사건을 너무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며 살고 있는 현대의 신앙인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출판사의 대표가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동사는 어떤 말보다 강하다. 여러분, 명사와 명사가 둘이 있지만 이 명사를 가지고는요, 사실 이 두 명사들을 힘있게 아니면 혹은 또 그것을 의미를 잘 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의 명사, 소나무, 눈,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물론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많이 있긴 하겠죠. 하지만
소나무와 눈은요 결코 어떤 연관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동사가 들어가면 눈이 내려 소나무에 쌓였다 라고 표현하면 이제 이 모습이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형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구공 명사, 하지만 형용사만 붙어야 해서 힘껏 이라는 형용사가 붙는다 할지라도 사실 완성된 문장은 아닙니다.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성경적으로 조금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 믿음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내가 들어서 아는 것이 있지만, 하지만 그것을 행함으로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mazing Grace라는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영어에 보면 후반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지금 그것을 다시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내가 다시 지금 볼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존 뉴턴은 그는 신앙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스스로도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잃어버리고 있던 거죠. 보지 못했던 겁니다. 욥도 고백합니다. 모든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면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가 이전까지는 듣기만 했는데 내가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직접 뵙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는 것,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 아는 것, 그리고 이 아는 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이 믿는 것이 바로 행함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내 삶에 수많은 좋은 어떤 영적인 멘토들을 우리가 찾고 또한 그 멘토의 삶을 배워서 내가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 이런 믿음 여러분들 갖고 계십니까? 난 세상에 살아가며 수많은 내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멘토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나에게 좋은 멘토들을 찾고 그 멘토를 따라 우리가 살긴 하지만 여전히 어떤 확신이 없이 아니면 또한 여전히 내 안에는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분명한 영적인 확신에 우리가 멘토를 우리가 의지함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내 삶에 진정한 힐링, 치유가 되고 내가 치유받은 것처럼 다른 영혼들도 주님을 인하여 치유받을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입으로 그리고 또한 행함으로
증거됨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증거되고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번 한 주간도 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